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계를 바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메발심에 세우고 그 위에 석기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은 되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어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신명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모세의 설교가 기록된 말씀이고 그 모세의 설교가 3번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의 마침이고 오늘 읽은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물론 설교 이후에 이제 모세가 축복도 하고 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을 가리켜서 3번째 설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한 다음에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 학가다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너희가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것 중요하고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듣지도 않고 무엇을 행하겠는가, 들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모세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보면 청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청종해야 된다. 잘 듣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해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 지난 목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가 결심문을 쓰고 70가일 결심문을 20살 때 그것을 썼는데 우리 이강래 전사님이 계속 우리 성도들한테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결심문을 하나씩 보내주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글을 써놔도 그것을 이제 보고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3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말한 모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명령대로 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다 지켜라. 우리 애들 이렇게 어릴 때 애들 키우면서 이렇게 밥 차려주면 자기 맛있는 것만 먹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엄마가? 편식하지 마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좋은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그것만 뽑아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지 말고, 때로는 좋은 말씀도 있고 때로는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도 있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봐.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심산에 에발산에 서게 될 텐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 일명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 이 3번째 설교 요지가 그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이고 축복과 저주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순종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 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신 말씀을 잘 새기는 거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은혜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해도 자기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바울은 살아가면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했고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기고 그런 결단이 생기고, 그랬을 때 삶이 변해지게 되고 다른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다 듣는 거는 많은데 그것이 하나도 자기 삶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1절 끝부분에서 다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하나 또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도 모압 평지에서 바빠 죽겠는데 지금 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그들을 다 앉혀놓고서 이게 얼마나 신명기가 길어요. 이 긴 장황한 설교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바빠도, 지금 아무리 세상 일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26장 맨 마지막 끝부분이 뭐예요? 결론이, 둘째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들이다.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고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들이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삼아주셨으니까 제일 우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나.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 성막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만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물론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텐데, 천국 가기 전에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근데 이제 모세가 죽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다 흩어지게 나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들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어제 들은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어떤 그 방향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새겨놔라.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 위에다가 세워라. 에발산은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야기면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 세우면 좋은데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저주의 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의미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 28장에 가서 금방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이제 15절에 가서 쭉 보게 되면 반대적으로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시표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정표라 그러잖아요. 이정,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좁은 길이 있고 하나는 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어느 길로 간다고요?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쉬운 길로 가는데 너희들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 좁은 문을 닫아서 좁은 길로 가는 이유는 넓은 길은 갈 때는 처음에는 편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 끝자락에 가면 멸망이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면 그것이 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이게 똠똠 이게 사람들이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이 끝자락에 하면 생명길이고 영생의 길이다. 이 두 가지 길을 가르쳐주면서 어느 길로 갈 거냐 선택이잖아요. 모세의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주시는데,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으로는 선택은 너희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너 어디를 선택할 건가, 무엇을 선택할 건가, 그 선택, 내 삶에서 매일같이 우리는 선택 속에 살잖아요. 한 가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그럴 때 어디를 선택해? 몸이 두 개라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손님이 온다 그러고 누굴 만나야 된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런 일이 겹쳤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게 다 선택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 다 정복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선택해라. 애굽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든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 너희는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늘 우리는 선택 속에 사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도를 이제 듣는 사람들이 다 죽어질 수 있고 모세도 없어지니까 돌을 세워서 거기다 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을 하고 석회를 발라라. 석회를 발라서 눈에 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 것.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여기 돌의 색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다 색이라고요? 마음의 색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에게 부르짖어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다시 또 강조하지만 학가당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는 자연적 되는 부수적인 선물이고, 계속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 읊조리는 것이 계속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느 때, 지금은 그것이 왜 내가 그 말씀을 외우는지, 그 말씀을 계속 학가다니는지 모르냐,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악한 것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이 쇠를 대지 말고 다듬지 말라는 게, 다듬지 않은, 아니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다듬어서 예쁘게 이렇게 해서 제단을 쌓으면 이왕이면 더 좋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한 수 위라고 할까요? 항상 한 수 위를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또 만들어 놓으면 그냥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러면 어디에 집중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이 돼. 하나님께. 근데 이게 뭐 다듬고 예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그 눈에 보이는 그 제단으로, 눈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불뱀에 다 물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에게 이 구리뱀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구리뱀을 노뱀이죠. 노뱀을 만들어서 그래서 쳐다보게 했는데 정말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게.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중에 가서 우상의 물건이 돼. 우상의. 기도원 얘기 속에도 나오잖아요. 기도원이 이제 정말 그 미디안 사람들 다 내쫓고 이제 이겼는데 사람들이, 야, 당신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큰 지도자가 되십시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 아들들한테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기도원이 약간 욕심이 생겼어요.
자기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나가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좀 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금덩어리를 모아서 기드온에게 줬어요. 그랬더만 그 금덩어리를 모아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집안의 우상이 돼버리고 타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뭔가 처음에 의도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상이 된다는 게,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건데, 그 제단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를 꾸밀 때도 너무 잘 꾸밀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만몬 사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더 잘 만들자, 더 크게 만들자, 더 신식으로 만들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건물 보고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 저 무슨 교회? 논토론 교회. 거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함께 하셨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 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하나님과 가까이 그런 예배가 되는데, 조금 더 이제 편해지게 되고 쉬워지게 되고 잘 준비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듬지 마라, 다듬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여자들이 왜 화장해요? 화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것도 있지만 감추려고 화장을 한다고요. 그죠? 내 흉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기미가 많으면 그거 감추려고 하고, 이제 나이가 더 주름살이 많으면 어떻게든 그것 좀 감추려고. 화장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감추는 것, 어떻게 이게 나쁜 말로 말하면 속이는 것, 가짜가 되는 것,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생얼굴이에요, 생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다듬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잘했는데 그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고 데마가 그런 사람들이고, 잘 가다가 잘 하나님 믿다가 결국 마지막 끝자리에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항상 조심하는 게,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어떤 뭐 권세나 이런 것들 의지한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끝까지.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헬라라는 사람이 그 성전을, 교회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잘 졌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아주 크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 거기 계속 침략군들이 오잖아요. 침략군들이. 심지어는 침략하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돼 있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짐승을 타고 들어올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가보면요, 그 큰 문에다가 다 돌로 메꿨어요. 돌로 메꾸고 요만하게 문을 만들어서, 저도 이제 들어가 봤는데 이게 서서는 못 들어가. 제가 큰 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구려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는 말 타고 도는 걸 막았는데, 근데 이제 그 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의 문이라. 겸손의 문.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겸손한 거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겸손해. 이거 놓치면,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겸손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 교만이 오는 거예요. 자만이 오게 되고 교만이 오게 되고 자랑이 오게 되고, 그게 결국은 그게 넘어지는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듬지 않는 돌,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뒷부분 8절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뭐라 그래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야, 요게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우리가 암송을 해도 하나만 알고 있어도 뭐라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독교 방송을 한번 보는데 그 학생들이 나와서 암송 대회를 한 게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토시 하나 틀려도 틀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도인지 난지 란지 이게 헷갈리게 할 때 있잖아요. 그 성경 구조는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 단어 하나 또 이 말 하나 그것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것처럼 여기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하나를 알아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또 하나 9절 말씀에 강조하는 게 계속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성민이다. 어제 말씀한 것처럼 보배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그것을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의 말씀을 붙들어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되새김질을 하고 날마다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일같이 이 새벽에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돌의 말씀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제사드리는 것, 이것이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을 늘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뒤돌아서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